사랑하는 친구들, 이 시간 저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11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으로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의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항상 보면서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두 제자에게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벳박에 가서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누가 뭐라고 하게들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그대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아니 나귀가 매여 있는데 그걸 끌고 오라는 거죠.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런데 이제 누가 혹시 왜 끌고 가느냐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갔는데 실제로 물어보기에 우리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나귀가 매여 있는데 그게 나귀 새끼도 있더라 이거죠.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여러분 마태복음에 그 철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좀 인간적으로 이해를 못하지만 역시 하나님, 여러분 나귀 주인 누구인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주인의 그 마음에 감동을 준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왜 나귀를 타셨을까?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 여러분,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은요, 국회의원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야, 국회의사당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또한 헌법을 개정하고 이러할 때 당리 당략을 떠나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건 비판이 아니라 비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언어로 그렇게 회의를 이끌어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디 가서 대화를 할 때에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할 때 마음에 안 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나에 대한 비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장이나 어디서나 모든 일에 부부 간의 대화나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나 동료들 간의 대화나 또한 이 모든 사업의 경쟁자들과의 대화나 이 모든 분야에서 이런 대화를 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정말로 성령의 조명으로 조명이 와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왜 나귀를 타셨을까? 고대 국가에서 전쟁이 나서는 왕은 말을 탔습니다. 여러분, 말은 전쟁 때 쓰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평화로울 때 도시를 방문할 때는 나귀를 탔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탄다는 것은 우리 평화로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 때는 말을 탔지만 이제 평화로울 때 평화를 위해서는 나귀를 타고 다른 나라를 방문한 거죠. 우리 왕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심으로써 누구도 심지어 적들까지도 전혀 위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도록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고 다른 이들이 전혀 위협을 가할 뜻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대화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분야에서
친구 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억누려한다거나 이론적인 논쟁에서 꼭 이기를 들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전혀 위협을 가할 뜻이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언어부터 다르고 태도가 다르겠죠. 위협을 가할 뜻이나 억누려한다는 거나 이론의 논쟁에서 이기라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평화로 우리는 그저 예수님과 같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돕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처럼 성도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사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게 벌써 2월달 접어들어서 오늘이 2일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금방 가더라고요. 저 나이가 좀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지. 그러나 지나간 세월 모든 것은 바로 하나의 과정이었더라.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끌어내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40년 훈련을 시키시고 가나안에 입성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건 과정이지 내가 뭐를 잘못했다기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뽑아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죠. 그래서 사실상은 되돌아갈 이유도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는데 우리는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왕은 전쟁 때마다 사용하는 것이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나귀로 전쟁을 한다면 지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고 전쟁 나가면 지겠습니까? 이겠습니까? 지는 것입니다. 말은 참 용맹스럽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고 불이 번쩍번쩍해도 말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나귀는 다릅니다. 예수님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평화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모든 삶에서 지식적으로나 또한 힘으로나 우리는 또한 목사님들 사이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 신학적으로나 모든 삶의 상대를 이기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는 평화의 목적으로 만나고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싸움이 있을까요? 논쟁이 있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교단이 다 다릅니다. 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그물을 들 때 예수님이 붙들으셨고 고기를 잡을 때, 그러나 베드로는 어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물을 던지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막업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물을 기울 때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때요? 예수님이 빠져나간 것을, 그 고기가 그물에서 빠져나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랑의 사도,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교단도 다르고 목사님마다 다 은사가 다릅니다. 교회마다 또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비평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고 대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도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의 그 영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 도중에 또한 이해하지 못한 건 우리가 대안도 제시해보고 또한 비판하지 말고 비평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건 이해와 사랑하는 바탕에서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의 상대를 이기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는 평화의 목적으로 만나고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만남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동료의 대화, 형제들의 대화, 친척들의 대화, 사업장에서도 서로 경쟁의 대상과의 대화, 이 모든 분야에서 이해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할까요?